이사야 56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이 이사야 마지막 부분입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탐욕에 빠진 그들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라는 위로의 메시지가 1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40장에서 55장까지의 말씀은 그 심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 그분의 구원의 메시지가 40장에서 5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56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은 소위 회복된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에서 석방된 이스라엘, 그들이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죄악과 불의, 탐욕과 범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가 번갈아서 나오고, 그리고 메시아가 도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가 다시 오셨을 때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것이 56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은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의 반복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사야가 그 BC 8세기, 그러니까 700년 마지막 때에서 BC 600년대 초반, 이때 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는 목적, 그리고 메시아가 왔을 때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그 상황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는 포로 상황에서 해방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가 이제는 자유와 해방, 이것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외적인 자유와 해방은 누려도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속박, 구속,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된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 5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을 했는데 소위 바벨론의 포로에서 석방이 됐지만 그들의 소위 영적인 삶의 모습, 그들의 내적인 인격적 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을 좀 보실래요? 여기 보면은요, 좀 갑자기 여기 8절에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렇게 소위 구원의 범위를 소위 고자 그리고 이방인까지 확장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 하나님의 율법에 그 적합하지 않는 이방인과 고자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을 시키는데요. 그 말씀을 하시고 갑자기 이 말씀이 돌변해요. 9절이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습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누구를요? 10절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근데 그들은 맹인이고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고 그리고 꿈을 꾸고 누워있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그들을 가리켜 탐욕에 취하여 족한 줄을 모르는 개들이고 몰지각한 목자고 그리고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이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에 취하고 독주에 취하는 자예. 누가요? 예?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와 해방 그리고 그들의 노예에서 석방된 예루살렘에 돌아온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왜 그래요? 그들이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는데 그 과거의 삶이 뭐냐? 바벨론의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이에요. 그거는 벗어나기를 원했는데 그들의 영혼의 속박과 자유는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 9절에 나오는 들의 모든 짐승들, 숲 가운데 있는 모든 짐승들은 뭐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와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지만 이 페르시아가 헬라에 멸망당하고 또 이 예루살렘은 헬라에 함락을 당해요. 헬라가 망하고 여전히 유다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러니까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지속적으로 들의 짐승의 지배를 받는다. 여기 먹어버려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절에 보면요. 여기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다.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죠. 어떻게요? 바벨론의 노예와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어요. 정치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여호와의 구원이 가까웠다. 이 말이 뭐예요? 아직 구원이 실현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공의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에 나타난 여호와의 구원이 뭐예요? 진정한 영혼의 자유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요. 구원이 가까웠다.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이 가까웠다라는 그 구원은 뭐냐?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 그가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신다라는 여호와의 구원이.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구원은 뭐냐? 메시아의 처음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뭐예요? 사람을 소위 구속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구속과 굴레를 벗어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약에서도 여호와의 구원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죠. 어디 나오죠? 로마서 13장 11절. 자다가 깰 때가 됐으니 이는 너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이 가까웠다. 구원이 이루어졌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할 때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공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 그 구원을 받은 자는 오늘의 삶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습관, 죄의 노예가 되었던 그 죄의 얽매인 삶을 벗어버려라 이거예요. 그게 오늘의 구원을 이루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가까이 왔어요.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이 가까워 왔으니 정의와 공의롭게 살아라.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오늘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은 그가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어디로부터? 죄와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거룩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자유와 해방,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이 바벨론에서 살았던 그들의 육신적 삶의 모습,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대에 가기 전에 그들이 유대에서 살았던 그들의 범죄의 모습을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했다 이거예요. 여기 구원을 갈망하는 자라고 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 그것이 과거의 유대인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똑같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삶이에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을 대변하는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삶은 뭐예요? 정의와 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 있어요. 뭐예요? 이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의의 삶이 아니고 죄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정의를 사모하고 의를 행하는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반응이 어때요? 받아들이는 것보다 배척하고 오히려 의를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보여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회개하는 삶이에요.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정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 정의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람직한 인간관계예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들을 자비롭게 대하는 것이 뭐예요? 정의예요, 정의. 예. 구원받은 사람이 그들의 삶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람, 삶의 변화에, 인격의 변화에, 행동의 변화에 어떻게 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알잖아요. 저 사람을 보면 내가 소중히 여김을 받는 것 같아. 그 모모라고 하는 소설 있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대중가요로도 불려지죠. 모모를 만나면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해해요. 왜요? 왜? 그 자기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모모를 만나면 자존감이 살아나요. 예. 절망했던 사람이 모모를 만나면 희망이 솟아나요. 예. 자기를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모모를 만나면 자기가 소중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사람을 대할 때 모모처럼 살아가요. 그게 누구예요? 저는 메시아를 대변하는 사람이 모모라는 사람으로 이 땅에 현현되었다라고 봐요. 예.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뿐만 아니에요. 그는 의를 행하는 사람의,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의는 다릅니다. 예. 여기 정의는 히브리어의 미시파트라고 그래요. 여기 미시파트에서 나온 게 뭐냐면 저지예요, 저지. 세상의 재판관들이요. 여기 의는 뭐냐? 체데크예요, 체데크. 이 체데크는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근데 그의 삶에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람은요, 인간관계가 바람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 예.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이 가까웠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의 삶이 하나님,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분에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나세요. 예. 거룩한 삶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라. 근데 이들이 어땠어요? 어땠어요? 대다수가 9절에서 12절 말씀에 어땠어요? 네? 짐승에게 먹잇감이 돼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여기 9절에서 10절에 보면 파수꾼들은 맹인이에요. 벙어리 개예요. 잠자기를 좋아해요. 탐욕이 심하고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자들이에요.
여기 포도주하고 독주가 조금 다릅니다. 포도주는요, 음료수예요, 음료수. 왜 그러냐면 포도주는요, 거기에 물을 섞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사람들의 음료와 그리고 뭐죠? 치료, 약품으로 쓰여요. 예. 자, 그런데 여기 독주 있어요, 독주. 예. 이걸 찾아보니까 독주는 그 알코올 농도가 10% 이하고요. 이 독주는 알코올 농도가 20% 이상이에요. 그 독주는요, 요즘 말로 말하면 위스키나 코냑이고요. 포도주는요, 10% 이하의 맥주예요, 맥주. 여기에 취하는 거예요. 술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에요. 이들의 삶이 변화돼요. 어떻게요? 정의와 공의의 삶,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 돼요. 근데 그들이 이런 소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어디로 돌려요? 하나님 관심, 거기서 벗어났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이방인이에요. 둘째는 고자, 다른 말로 말하면 환관이에요, 환관. 넷이라고 그래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범위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해요. 예.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3절이요.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이라고 해요. 이 연합하다라는 것은요, 그냥 여호와와 함께 머물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혼자 지내는 게 보시기에 좋지 않았잖아요. 그를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이 데려오셨어요? 여자 아니에요, 여자.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에 가정을 형성할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러므로 사람이 자기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하나가 된다 할 때 연합과 같은 뜻이에요. 이 연합이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죄를 추구하고 죄 가운데 살고 악한 삶을 살면서 허무한 인생을 사는 자들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허물을 찾다가 이게 아니로구나 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찾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세요. 이 삶이 아니로구나. 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예, 그게 실질적으로 뭔지 구체적으로 몰라도 내 마음속에 영혼을 살아야 되겠다. 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뭐예요? 여호와께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이방인들, 하나님이 그의 구원의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예. 또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이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백성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고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 여기 고자들,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자들이 이 고자들에게는 뭐예요? 내 집에서 나의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예. 여호와의 구원을 사모하는 이방인들, 고자들, 환관들. 근데 여기 이 고자들이 어땠냐면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언약을 굳게 잡아요. 예. 여기 물론 2절에 보면요. 유대의 지극히 적은 남은 자들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들,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선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있어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지극히 적은 수였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게 뭐예요?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안에서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갈망한다라는. 그런데 그들의 삶은 뭐예요?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정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에 들어오지 못했던 이방인과 환관들이 있어요.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은 구원의 영역을 넓혀간다 이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자,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요. 구원을 끝까지 외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갈망하며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자, 그러면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악을 행치 않고 여호와에 연합하고 그리고 여기 여호와 그분과 더불어 안식일을 지키고 악을 행치 않냐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선물. 그게 뭐냐? 5절, 6절, 7절입니다. 여기 보면요.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집에서 5절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내 집은 7절이요. 6절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그 구원을 갈망해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악을 금하는 자들, 그들이 유대의 남은 자들이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제외되었던 이방인이든 환관이든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 이 복의 복. 뭐냐? 내 집에 거하게 해서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 뭐 옛날 사극이나 드라마를 보면요, 순간에 그 소위 복을 위해서 궁극적 복을 포기하거나 외면하는 자들이 있죠. 예? 소위
그 뭐라 그래요? 의를 행하면서 사는 자들을 대인이라고 그러죠. 순간의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을 소인이라고 그러죠. 소인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그 12절에 나오는 소위 포도주와 독주를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버리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결말을 보면 이거는 역사가 증언하는 거예요. 뭡니까? 권선, 징, 악.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조금 기냐 짧으냐의 문제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 잠시 그들이 고난당하고 또는 핍박당하고 또는 죽임을 당하도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에 남는다. 우리 역사도 그렇죠. 예? 유관순 열사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그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누구예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여호와와 연합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내 집에서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두 번째는요. 7절에 그들을 나의 성산, 거룩한 산,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들은 내 집에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자들, 그들이 내 집을 채우는데 그 집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집의 주인공으로 삼으실 것이다라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려면요, 사람 귀하게 여기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의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그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사람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비결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우리의 주변 사람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